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아침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은요,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 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요, 모든 세상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죽음까지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법을 아세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늑대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늑대는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북극에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 그 칼에, 아주 날카로운 칼에 돼지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얼려요.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칼은 돼지 피가, 꽁꽁 얼은 돼지 피가 감싸요. 칼은 보이지 않아요. 그걸 늑대가 다니는 그 길에 딱 꽂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핥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혀가 마비가 되겠죠. 계속 핥아요. 칼날이 나오는 순간부터 더 미치는 거예요. 자기 혀가 갈라지면서 피가 나오는데도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신나게 먹는 거예요. 자기의 배가 채워졌다 생각을 하고 신나게 먹고 돌아가서 얼마 있으면 그 늑대는 그냥 쓰러져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늑대의 본성을 이용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이렇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우리 아까 간증하면서 들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내가 죽어가는데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 얘기 들으셨죠? 양동이에다 물을 넣고 거기다 개구리를 넣으면 살살살 데우면 그 뜨거워지는데 그게 점점 익숙해져서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끓어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의 죄의 권세는요, 인간의 그 육체의 본성을 이용해서 그 육체의 본성을 핥아먹고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죽게 만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표현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면, 감정 나는 대로 다 얘기하면. 그쵸?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갖고 싶은 대로 다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 저거 갖고 싶어.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의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행동이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음란함을 다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음란함을 그대로 다 하나도 여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이 되는, 동물의 왕국.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살게 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인간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죄를 먹고 마시다 죽는 거예요. 늑대가 그 돼지피, 얼어붙은 그 돼지피를 핥으면서 결국은 자기의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으면서 좋다 좋다 하면서 그것을 먹고 죽는 것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인생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체의 본성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죠?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붙들고 아시고 이거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육체의 본성, 육체의 소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미워해요. 우리 둘째가 4살 땐가 3살 땐가 지가 기분 나쁘니까 저한테 뭐라 하는지 해서 아빠 미워 똥개 그랬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형아가 가르쳐줬어요. 유치원에서 배워갖고 온 거야. 유치원에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너 기분 나쁘면 미워 똥개 이런 소리에 제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3살짜리가 알면 뭘 알아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미워 똥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모습은 아주 귀엽게 봐주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육체의 본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주 그룹핑까지 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19절에서 21절에 전체가 다 육체의 소욕인데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성적인 본능에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거죠? 이게 다 지금? 그죠? 안 해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음란한 이 생각을 습관이 되도록 만들기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뭐하고 이렇게 본드가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오늘부터 이 음란한 이 생각을 습관화되지 않도록 이겨야지. 여러분 100번 마음 먹어보세요.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정욕이 부릴 듯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느냐. 얼마나 정욕이 부릴 듯 하면 결혼하는 게 낫다. 이 불이 붙으면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망을 치고 그것을 도피하는 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이 여기 약해요.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결혼 초기의 남성분들 보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보는 것. 왜 유의해야 됩니까? 이 보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이요 반드시 결부되어지는 2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것을 행하게끔 내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육체의 본성은 뭐냐면요, 성적인 그 본능에 이끌리는 그 육체의 본능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맡기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오히려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이 땅의 피조물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가는 이 육체의 본성이 뭐 때문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피조물의 그 존재적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굴복하는 상태. 여러분, 이거는 난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금자탑처럼 쌓아 올렸던 자기만의 세계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육체의 본성이에요, 본능.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좀 여러 가지, 여기가 제일 많이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것은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언어를 말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는 거죠. 왜 판단하죠? 왜 분쟁을 하죠? 나는 손해 보면 안 되는데 너는 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안 돼. 근데 너는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이 부분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게 가인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에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이, 세상의 쾌락을 자신의 육체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쾌락을 자기 육신에 붓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육체를 낭비하고 관계를 낭비합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시간 낭비가 있고요, 물질의 낭비가 있고요, 자기 육신의 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2시간까지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하는 건요, 낭비예요, 낭비. 시간 낭비. 잘 들으세요. 여기 청소년 몇 분 계셔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네 가지로 그룹핑을 하면서 이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본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육체의 본능과 이 소욕을 이기는, 여러분 내 안에 그래도 영적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내가 쉽게 연약한 나의 어떤 육체의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있죠? 없어요? 있어야 말이 되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과 본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 싶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17절과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뭘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을 24절에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만드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본성은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lesh with its desires and passions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요, 그냥 육체의 본성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육체의 본성은 19절에서 21절, 이 모든 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성적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본성인데, 이 육체의 본성은 그냥 육체의 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을 하는 정력이 있어요. 이게 디자이어예요. 그리고 이 디자이어가 딱 생기고 나면 그 육체의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패션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적인 그 육체의 본능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육체의 본성이나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버리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나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육체의 본성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디자이어와 패션이 붙는 거예요. 패션까지 딱 가잖아요. 그럼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기 전에 그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인이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다스림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 가인하고 아벨이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미움과 원수 맺는 마음이 가인 안에 생겼어요. 이거는 육체의 본성이에요. 근데 육체의 본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본성이 딱 모든 사람에게 어떤 거든지 육체의 본성이 있는데 그 육체의 본성이 구체화돼서 내 마음에 딱 떠오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미운데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디자이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죽여야겠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들로 불러내요. 동생을 들로 불러내었어요. 디자이어가 생기니까 내가 가만히 이제 마음의 충동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은 좋은 의미의 패션만 있는 게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는 패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들로 불러내었다라는 게 뭐냐면 그 디자이어를 이루고자 하는 패션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패션, 그러니까 그 디자이어의 패션이 딱 불이 붙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못 막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 마음 안에 육체의 본성은 있어요. 뭐예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면 음란과 간음에 대한 육체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육체 안에 있는 그 본성, 그 육체의 본성에 디자이어가 생겨요. 그거를 제어하지 않았더니 어떤 디자이어였어요?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 여인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음란한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 성령의 말미암아 이것을 못 박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음란의 디자이어가 생겨서 이 디자이어가 생기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라. 이게 뭐예요? 패션이 붙은 거예요. 이 디자이어에게 패션이 붙으면 더 이상 발걸음을 못 막는 거예요. 때문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의 본성 안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디자이어와 패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성령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육체와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마음과 그 말투들.
십자가에 나의 죄의 본성과 짐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주세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육체의 본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거기에 디자이어와 패션이 붙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어릴 때부터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못된 육체의 본성을, 사람들 보면 내 어떤 그 자기 성질대로 막 사람을 조정하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못 보셨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람이 움직여지고 조절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 형 에서를 그 장자 명분을 빼앗고 싶은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형의 약점이 뭔가 딱 보고서요, 제가 먹을 거 약하네? 그러면서 팥죽 하나 딱 끓여가지고서, 형 굶어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넘겨. 그러니까 단순한 에서는, 그래 내가 죽고 난 뒤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먹고 살거나 보자. 그리고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다 팔잖아요. 이 야고보는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라반의 집에 가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의 산업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럼 얼룩지고 알룩달진 거, 보통 흰 거 검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룩지고 알룩진 거는 제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이, 바보 같은 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흰색 검은색인데 얼룩지고 알룩단 거는 그거 얼마나 없겠다고 그걸 자기 걸로 자기 소유로 삼어? 알았어. 그리고서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알룩지고 얼룩진 거 중에 튼튼한 것들이 이제 교배할 시기가 되면요, 인류 최초의 유전자 DNA 조작이 나오거든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거를 몇 가지를 딱 그 교미할 때 딱 둬요. 그랬더니 그런 알록지고 얼룩진 게 나오는 거야. 계속 튼튼한 거. 근데 이 희고 검은 것 중에 이렇게 좀 비실비실한 것들이 하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록지고 검은 이것들이 희고 나중에 힘 있고 튼튼한 것들만 막 생겨나니까 나중에 라반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뒤통수 치는 인생이었어요. 뒤꿈치를 잡는 인생,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인생, 다른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뺏어가는 인생, 그게 야곱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본성이었어요. 거부가 됐어요.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웃는 거죠. 콧방귀 끼는 거죠. 네가 먹을 거에 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돈에 약할 거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 육체의 본성대로, 형 나 이렇게 부자 됐어, 한번 막 선물을 두 대, 세 대, 네 대 막. 그러니까 예전의 예서가 아니죠. 내가 예전에 너한테 다 뺏겼는데 이거 갖고 먹고 떨어지라고?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옛 본성으로 살아가니 안 되니까 야곱이 뭐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엎드렸다라는 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육체의 정과 욕심을, 탐심을 못 박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옛 자아예요. 옛 자아. 육체의 본성에 딸려 있는 옛 자아. 그 옛 자아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십자가에 자기 옛 자아를 못 받고 나니까 그 이후로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이후로 야곱이 누구의 뒤통수 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야곱일 때는 뒤통수 치는 인생인데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가 됐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디나 강간 사건에서도요, 하나님께 다 결단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어서 못 쫓아오게 만들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성령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 이거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왜요? 날마다. 오늘 이겼는데 내일 얘가 또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유난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목사님, 저는 자존심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또 다른 게 있어요. 유난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의 은혜로 자존심을 꽉 눌렀어. 남편한테, 아내한테 꽉 눌렀어. 꽉 누른 그 자존심이 내일은 가만히 있을까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 용수철처럼. 그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다음에, 은혜는 기쁨의 자리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봐. 봉수야, 너가 목사지만 네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봐. 네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육체의 본성을 봐.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초청. 은혜의 자리로 온 자들에게 이걸 요청해. 처음 딱 하나님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온 자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아주시고 가려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죄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십자가로 돌아가서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소욕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십자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상식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열매를 구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는 수고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진리와 관계되어 있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제가 여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잊어버렸네. 아무튼, 예.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안 나는 거 말 안 하면 돼요.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돼. 이 열매는, 감사합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아주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처음 했었을 때만 해도 실망하고 낙심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주 앞에 살아 십자가로 돌아간 삶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간 삶을 살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것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섰어요. 성령의 사건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더니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처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유무상통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 철저히 실패자였어요. 다 도망자였어요. 서로 비난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해주시는데, 뭐냐면 유무상통.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유무상통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유무상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뗐어요. 희락과 화평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희락과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 또 사건을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을 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데서 빠지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결정을 해요. 사도들이 자신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돼요? 헬라파 사람 절반, 히브리파 사람 절반, 이렇게 세우는 게 공평하게 나중에 과부들을 돌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파 사람들만 7명 집사를 세웠어요. 이게 공평하게 생각돼 주세요? 그럼 잘못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불이익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정에 불만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조용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회 의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나가서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충성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내를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기 원하세요? 그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성령을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동적으로 부어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먹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열매로 만족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열매가 배부르지 않아요. 이전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고 예전에 그 자기가 누렸던, 세상에서 누렸던 열매를 기뻐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헬리팩스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그 랍스타를 이렇게 뭐예요? 그거를 이렇게 잡는 어부였어요. 랍스타를 잡는 어부였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한테 이제 수거한다고 랍스타를 20마리인가? 를 사갖고 와서 한 사람당 이렇게 해서 스팀으로 해서 쪄서 그날 아침에 잡은 거, 팔락팔락 하는 거, 바로 그냥 스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버터도 못 찍어 먹게 해요.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버터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랍스터 드실 때 버터 찍어 드시면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 스팀해서 그대로 먹습니다. 근데요 그 맛을 보니까요 막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느끼려고 랍스터 파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사 먹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랍스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니들이 랍스타 맛을 알아? 제가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요. 오리지널 랍스타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이곳에서 파는 거, 여기 뭐 TNT에서 파는 거, 어디 무슨 매장에서 파는 거 먹어봤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궁금하시면 헬리팩스 가서 여러분 사실 그 PEI 랍스터, 제가 여담인데 PEI 랍스터 사실 막 와서 자랑하시는데요 그거는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세계 최고의 랍스타는 PEI가 아니라 헬리팩스하고 보스턴에서 나는 거예요. 저 뉴질랜드하고. 그러니까 PEI 가서 랍스터 딱 먹고 왔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헬리팩스 거를 먹지 않으면 안 쳐줘요. 그러니까 제가 랍스타 맛을 사실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레스토랑 가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먹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 그냥 안 먹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잖아요. 그 열매가 기쁨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희락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시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나한테 시시하지 않다.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주는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딱 구별하고 싶으신 분들은 헬리팩스 가서 랍스타를 드셔보시고 레스토랑 가서 랍스타를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믿으십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놀았던 그 추억의 장소 가봤더니 내가 옛날에 미쳤지, 내가 왜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들 놀이에도 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더. 새집이 왜 좋으면 헌집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저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새집하고 물 새는 헌집하고 내가 집을 산다고 하면 어느 집 사시겠어요? 헌집 사실 분 있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이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요 세상께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세요. 뭘 선포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성령이 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죄를 알게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그러고도 네 마음을 봐. 네 생각을 봐봐. 네가 그 제단 위에 설 수 있겠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죄예요. 야, 네가 성도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서지 마. 율법이 하는 일은 이런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와 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를 인도해 오는 역할을 해요. 성령이요, 율법의 정죄가 사실이에요. 축복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사실인데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서 율법의 정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율법의 그 정죄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이 그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에 뭐 누가 나를 건져내려. 8장 1절에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 때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율법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내세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삶의 모습은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자유가 돼, 이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가 돼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멋있는 그 뭐라 그래, 이거 폭죽 이런 걸 보신 적 있어요? 막 보면서 온 하늘을 뒤덮는 그 폭죽 축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은요, 그 영혼에서 기쁨의 폭죽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서 기쁨의 폭죽이 터지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가질 수 없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원했던 것을 가졌던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내 영혼에서 터지는 그 영혼의 그 기쁨의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된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저의 연약함을 한 가지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에 제 마음의 내면 세계를 보니까 청년의 정욕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냥 그만두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것 같고 7일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접어야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배당에 가면 금식을 하면 막 짠하고 봉수야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 졸리고 잠이 오고 막 이상하게 새벽 예배 가는데 막 잠이 와요. 제가 예배 때 잘 안 자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만두라나 보다. 근데 그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딱 하나 질문을 던지시는데 뭐냐면, 봉수야, 네가 뭘 하면 나를 만족시키겠니? 네가 뭘 하면 만족시켜서 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는 십자가 그 자리야. 그 자리에 너의 허물을 날마다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충분해.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속사정은 아무것도 몰라요. 부르더니 뭐라냐면 내년부터 전도부와 새가족부를 맡아서 풀타임 사역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역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율법과 은혜가 싸워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 나중에 시간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육체의 힘이 있어서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거를 신의 산에서 얻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비유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임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하는 비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 근데 이삭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이걸 비유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은혜로 얻은 이 이삭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과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율법과 은혜가 날마다 부딪혀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율법의 정죄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를 늘 괴롭힐 때에 성령께서는 이 율법을 쫓아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거.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정죄와 율법이 나에게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인 게 뭐죠? 십자가에 돌아간 거잖아.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찬송을 들어보세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체의 본성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